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34주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너무 이렇게 경청을 잘해 주셔서 또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에 대한 최고의 대접은요,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아멘을 더하면요, 더 좋고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면 좋은 겁니다. 다시요.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면은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잘하면요, 설교가 120, 140이 나와요. 평상시 100보다. 근데, 아멘을 안 하고 째리잖아요. 그러면요, 70, 60, 50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제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잘하면 150 나오고 안 오면 50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거기 지금 아멘 해야 될 타임이에요. 그게 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여러분한테 자 준비하시고 달려있습니다. 예. 한 90 나올 것 같아요. 예. 최소한 100까지는 나와야죠. 우리 학생들도 아멘, 학생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학생들만 시작. 예, 쟤네들은 한국말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다. 정말 너희들은 한국말을 알아듣는 게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거기서 지금 설교하는데 나 쳐다보지 않고 조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멘 잘하시고요. 한 번 더요. 이제 90이었으니까 110까지는 끌어올리고 내가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잘하면 제가 설교 잘합니다. 네, 110 됐어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만나서 지나간 3일 동안 교제하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렇게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귀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34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인도해 주셔서 시드니, 호주의 많은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게 해주시고 모델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는 저래야 돼, 저런 교회가 돼야 돼 하는 놀라운 교회로 계속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이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7과 교환을 이렇게 펴시고요. 7과 교환을 펴시고 그냥 제가 여러분 교재 보십시다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왜 교재를 만들어 왔냐면 자, 교재를 보면 성경을 이렇게 빨리빨리 찾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 찾는 시간이 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그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게 다 녹화가 됐을 겁니다. 녹화가 됐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교환을 가지고 녹화된 것 여러분 또 한번 보시고 이미 참석하신 분도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요. 교회는 특별히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이해 못하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할 때 첫째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심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불렀다 그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우리가 뭐 만들듯이 막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더니 그대로 됐더라 그랬어요. 자, 다시요, 시작.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 그대로 됐더라. 이것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산하 하니까 산이 존재했어요. 강하 하니까 강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이에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모든 것은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은요, 여러분 뭘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증거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돌들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돌들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를 섬기겠다고 말하고 약속을 하고, 여러분 그 약속대로 말한 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 나무가, 저 돌이 네 들은 이야기에 대한 증인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들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한 말을 돌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했더니 파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요, 바람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졌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잠잠해졌다는 얘기는요, 그 바람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소도 듣는다고 그랬어요. 짐승도 들어요. 여러분, 새도 들어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까마귀야 그랬어요. 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서 떨어뜨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먹이를 물었습니다. 꿀꺽 삼키면 되는 겁니다. 그건 까마귀의 본능이에요. 근데요, 까마귀는요, 삼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삼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그거 삼키지 마. 그리고 엘리야에게 찾아가. 가서 뱉어 하니까요, 뱉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어부가요,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요, 막 그물을, 고기를 많이 잡은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이에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기적이란 뭔지 아세요? 기적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기적이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법칙이 깨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개입하심으로 법칙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간암이 걸렸어요. 죽어야 돼요. 그게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안 죽고 살아요. 그러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게 법칙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지옥 가야 돼요. 그건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그래서 이제는 어디 안 가도 돼요? 지옥에 안 가도 돼요. 뭐가 깨진 거예요? 법칙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적. 기적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기적. 왜 그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부가요, 수십 년 동안 어부 일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서 그물을 내릴 때 여러분 절대 고기가 어디 가면 고기가 있다, 어디 가면 잡힌다는 것을요 평생 동안 몸에 체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못 잡을 수도 있지만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갈릴리에 사는 모든 고기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갈릴리 바다에 사는 모든 고기들아 들으라. 그랬더니 고기들이 네 그런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어미 고기, 아비 고기, 할아버지 고기, 할머니 고기, 며느리 고기들이 서로 손잡고 정든 갈릴리 바다를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밤에 떠났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떠난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다 그물을 내리니 잡힐 리가 있나요? 못 잡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신 거예요. 못 잡은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요, 잡은 게 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잡은 것도 기적이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어부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왜 우리는 그것은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 사는 모든 기도가, 여러분 모든 고기들이 예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떠난 거예요. 그거 떠났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또 고기들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라 할 때 그 고기들은요, 베드로가 아침에 여러분 그물을 내린,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요, 그 내린 그곳은요, 그 시간에 그 장소는요, 고기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고기의 생리상 본능상 여러분 낮에는요, 여러분 그 깊은 곳에 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거기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한 줄 아세요? 또 고기들한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라. 가서 깊은 데 가서 꼼짝 말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기가 자기의 본능과 거의 반대되는 곳에 가서요, 멍하고 있다가 잡혔다는 또 다른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잡힌 것도 뭐고 기적이고, 안 잡힌 것도 기적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제 설교가 들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안 들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니,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못 듣는 것도 기적이고, 그 다음에 아멘 하는 것도 기적이고, 그 다음에 아멘 않는 것도 기적이고. 세상에 얼마나 독하면 아멘을 안 해요. 그것도 기적이고.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영락교에 속해 있으면서 34주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날인데도 안 온 것도 기적이고, 안 온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그걸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다. 왜? 그 모든 것 속에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얼굴을 하고 창각한 것도 기적이고, 제 아내가 저한테 시집 온 것도 기적이고, 우리 이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는 것도 기적이고, 정말 기적이죠.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는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얼굴이 이게 목사들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막 이렇게 째리고 찡그리고 막 그냥 인상 쓰고 하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근데 기적,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좀 고상한 언어를 막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언어를 잘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좀 욕은 안 하려고 막 절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가요 1시간 2시간 설교하면서 욕을 한마디 안 하고 설교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뭐 했다? 불렀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창조했느냐? 부르심으로 창조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하고 불렀더니요, 나사로가 일어났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결단코 어떤 사람도요, 여러분 살아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살아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요 죽었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 여러분이 몸이 이 땅에 여기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막대기 같은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이해되게 해서 여러분의 생명을요 충만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또 하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요 이 두 가지를요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보내심을. 이 보내심을 받은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여러분 지금 장로님 두 분하고 그 팀들이 여러분 교회 보냄을 받고 지금 전도 여행을 갔잖아요. 그리고 몽골을 또 갈 거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보냄을. 왜 보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그 사명을, 이 일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그러면 어디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서 우리를 불렀느냐?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어디로 우리를 보냈느냐? 우리는요 또한 세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런 것과 똑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작은 예수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낸 여러분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보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보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어요. 아멘. 자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에 속한 우리를요, 세상에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어디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 보십시다. 그리고 하늘에 있었던 우리를요 다시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요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멍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 어디로 보냈다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갔다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모르고 멍하고 살면요 여러분 상당히 심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갔다가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사명을 받아서 뭔가 이 땅에 왔는데 그걸 모르고요 그저 자기가 하늘에서 온 걸 모르고요 여러분 살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이민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이게 청소년들이 자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자기가 미국 사람이고 호주 사람인 줄 알고 잘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요 아하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구나, 아하 내가 호주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뿌리를 찾아요. 여러분 자기의 뿌리를 찾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려서 미국으로 입양을 갑니다. 고아로서 입양을 갑니다. 입양을 가가지고요 그냥 거기서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나는 누구지? 하고 생각할 때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영어를 하고 한국말을 하나 못해도 나는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나를 낳아준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 내 고향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 하고요 그들이요 한국에 찾아와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내가 태어난 곳이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니까 미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와가지고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찾아요.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찾아요. 여러분 이제 쭈글쭈글 해가지고 다 늙었을 어머니를 찾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나를 버렸지만 어머니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뭔가 사정이 있겠죠. 내가 우리 어머니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요 어머니를 방송에서 찾아요. 방송에서 찾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뭐라고 하냐면 본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본향을 돌아간다고 그래요. 처음 간다는 얘기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에 갈 곳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요걸 여러분 전제로 하고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보냄을 받은 공동체.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누가 나를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왔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선교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파송된 여러분 선교사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섰다 하는 것을 이제 밑바닥에 전제로 깔고 배경으로 깔고 그 지식을 깔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여러분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은요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근데 선교사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 선교 편지예요. 여러분 그 자기에게 선교 후원금을 해준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를 도와준 사람 너희밖에 없었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마운 교회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선교한 자기를 후원한 교회, 자기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준 교회, 너무나도 고마운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교회 편지를 씁니다. 제가 만일 선교사예요. 여러분 교회 들렸더니요 여러분 시드니에 있는 어떤 교회도 나에게 선교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저에게 선교헌금을 후원해가지고 제가요 선교지에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시드니 교회 영락교회에다가 제가 편지를 쓴다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편지를 쓰겠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교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다 작품입니다. 어쩌면 내가 아무리 여러 군데 여러 곳을 다녔어도 여러분 교회같이 좋은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유대와 순두개야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요 두 여전도 회장과 총무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 두 여자예요. 꼭 싸우는 현장에 보면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예요. 그러니까요 유대와 순두개야 싸우지 말아라 그래요. 아니 선교헌금 보내준 교회에 여러분 싸우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그 순두개 누나를 좀 만나려고 해요. 도대체 둘이 왜 싸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교회 와서 왜 싸우냐는 거예요. 싸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 순두개 여동생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마다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3장 18절 보니까요 엄청난 말을 해요. 제가요 3장 18절을 가지고요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왜냐면요
그건 나에게 적용된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3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랬어요.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했다. 여러 번 말했다. 여러 번 말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일 이제 34주년에 왔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막 그냥 저를 35주년에 또 한 번 강사로 부른다면 이 똑같은 교재 이번에 남은 것 가지고 똑같이 설교해도요 여러분 또 들으셔야 돼요. 왜?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중요한 건요. 여러 번. 아예 이제 안 부르겠다는 거지. 아멘 안 해. 이번에 교재를 많이 만들어준 게 뭐냐면 남아가지고 내년에 또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찍은 거예요. 많이 450권이나 찍어서 보냈어요. 450권.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 번 말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반복해서 말했을까?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바울은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만 하려고 하면요 눈물이 앞을 가렸다는 거예요. 눈물이 쫙쫙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 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이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알아요. 자기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줬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 말도 하지만 동시에 빌립보 교회 문제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 십자가의 원수. 그러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있을 때 제가요 1번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어떤 죄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 또는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거.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비난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요.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안 보이고 나쁜 점만 보인다면요 내가요 체질이 율법적인 체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이냐 그래요. 죄를.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요 어떤 형제를 보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의 죄만 보여. 그래가지고 그 죄를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비난하잖아요. 참소하잖아요. 송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난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너는 죄인이야 하고 비난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살인자가 돼요. 뭐냐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 말이에요. 너는 죽어야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죄를 찾아서 여러분 비난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성경은요 살인이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너는 죄이냐 하는 순간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어떤 죄책감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자살의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중에 예수를 안 믿으면서 자살의 유혹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참소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죄를 참소할 때 뭐라고 참소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죄이냐?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헬라어에서요 빚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빚, 남에게 빚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요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요 자살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빚지고 자살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살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왜 내가 자살의 유혹을 받았지? 저도요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뭔가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알아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자마자 차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수를 전했어요. 차 안에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살의 유혹이 우리 저에게 찾아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여러분 비난한다는 것은 그냥 비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죽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그것이 여러분 살인이고, 여러분 그것이요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요 함부로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자살은 안 일어나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일하려고 하는 그 생명, 일하려고 하는 그것을요 꺾어요. 그 길을 꺾어요. 그 생명을 꺾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막 열심히 일하는데 아이고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냥 열심히 일하네. 그러면요 갑자기 일할 기운이 안 생겨요. 그 기운을 꺾잖아요. 죽이잖아요. 격려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난 이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가 있잖아요.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난하고 참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율법적이고, 근데 긍휼히 여겨요. 이것은요 은혜일 때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죄를 봤어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여러분 바울의 눈에 비친 빌립보 교회 어떤 성도들의 모습은요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그때 우리 바울이 1번으로 하질 않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야 하고 1번으로 하지 않고요 2번으로 했어요. 뭘 흘렸냐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죄가 보일 때 여러분이 1번일 때는 독사의 눈을 떠요. 독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일 때는요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눈을 보면 돼요. 다른 사람의 죄가 지적될 때 눈이 싸늘하면 1번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눈에 은혜가 있고 눈물이 글썽하면 2번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할 때 내가 눈에 토끼를 품고 있으면 1번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안 할까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6, 7가지니 그랬어요. 첫째가 교만한 눈과 그랬어요. 여러분 눈은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일단 눈에서 토끼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좀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아내가 여러분한테 덤빌 때 보면 꼭 눈에 웃음기가 사라져요. 눈이 싸나워져요. 눈이 싸나워지면서 눈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힘이 들어가요. 저희 아내도 가끔 덤벼요. 1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덤벼요. 날 잡아놓고 한 번 덤비는데, 덤비는 그때 제가 부흥회를 가면 그 해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시드니 온 것하고 안 겹쳐지길 제가 기도합니다. 언젠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불안해. 자, 근데 문제는요 내 아내도 저한테 덤빌 때 눈에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눈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불쌍히 여기고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싸늘하면서 냉기가 싹 돌면서 눈에 힘이 들어가고 쫙 하고 전기가 통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거의 1번이고 그것은 거의 살인 수준의 근거. 그걸 살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요 꼭 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힘 좀 빼시지 그래요. 눈에 힘 좀 빼지. 아멘? 네, 눈에 좀 힘 좀 빼시길 바랍니다. 눈에 힘 빼. 그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그건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어떤 미운 마음이 있어서 1번이잖아요. 그럼 눈에 토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그것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은혜가 사라지면요 싹 했다가 그럼 또 다시 35주년에 또 부흥하면 그 도끼가 빠졌다가 들어왔다 호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여러분 육신적일 때 눈 부드럽게 뜨는 육신이 봤나요? 여러분 육신이 뭐냐 그걸 알려면 싸울 때 보면 돼요. 여러분 싸울 때 이렇게 싸웁니까? 아이 굿모닝, 오늘 좋은 날씨, 너무나 기분 좋은데 우리가 한번 싸우고 이혼할까? 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여러분 그들의 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이 죄를 보면서 1번으로 반응해요. 2번으로 반응해요. 2번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쿵류를 흘리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혹시 상대방이 그런 거 보면요 눈물 흘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빌립보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안에, 그 다음에 교회 구성원,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가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원수면 교회를 핍박하고 막 교회를 막 그냥 던지고 돌 던지고 목사님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막 흔들고, 여러분 이런 사람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아세요? 저는요, 이것 깨닫고 나서 너무나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십자가의 원수.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을 해요. 십자가의 원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그들이에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하는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이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는요, 앞과 뒤가 반대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라면 십자가의 원수의 반대가 누구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늘을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은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 신분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나는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론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요, 하늘로 불렀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사명이 끝나면 나는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은요, 하늘이 있어야 돼요. 하늘. 여러분, 하늘에서 보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일을 나에게 맡겼어요. 나는 이 땅에서 맡겨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끝나면요, 하늘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요, 하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에서 나를 왜 보냈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하늘로 갈 것이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잠깐 오면 내가 그 하늘로 갈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십자가의 원수냐면요, 요짝이 하늘의 생각을요, 전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냐면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땅의 일만.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원에서 왔어요. 수원에 제 아내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아들도 있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내가 잠깐 우리 이 목사님이 부흥이 좀 인도해달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3일간 하고 이제 가려고 왔어요. 그 사명 감당해서 왔는데, 여기서 와서 이틀 있다가요, 그냥 화장실로 땡 하고 부딪혔어요, 머리가. 그랬더니 기억을 싹 잊어버렸어요. 수원에 대한 기억을 싹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아내도 생각 않고 집도 생각 않고 아들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막 시드니에서 갈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계속 살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여러분, 나를 기다리는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거 배신자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는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여러분, 거기에 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거기에 나의 모든 재산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거기에 내 맨션이 있어요. 여러분, 내 집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요, 거기 잠깐 오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산다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요, 십자가의 원수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이거 깨닫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왜 그러면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인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잘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십자가의 원수야? 나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에. 흑암의 권세에 속했어요. 이게 1번이에요. 우리는요, 사탄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고 흑암의 권세에 속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1번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서 그러다가요, 우리가 몇 번으로 옮겨진 줄 아십니까? 우리는 2번으로 옮겨졌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1번에서 2번으로 옮겨졌어요. 1번에서 이렇게 2번으로 옮겨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구원이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1번이 아니고 2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여기는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번에서 2번으로 옮겨진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거기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1번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옮겨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1번에서 2번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번에서 2번으로 옮겨졌어요. 흑암의 권세 사탄에 속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1번에서 딱 건져가지고요 여러분 2번으로 옮겼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1번에서 2번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번에서 2번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1번에 속한 우리를요 사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어요. 값을 주고 사가지고 2번으로 옮긴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한 게 뭐냐면 아들의 피예요. 아들의 피.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피 1번인 나를 2번으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이 십자가에서 흘린 아들의 피예요. 그렇게 1번에서 2번으로 값을 주고 산 것을 가리켜서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속량 그래요. 속량했다. 우리를 구속했다. 속량했다. 우리를 속량했어요. 값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1번에서 2번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핏값을 주고 여러분 사서 옮긴 거예요. 너무나 값이 나가서 우리에게는 거저요 선물이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요 십자가에서 피를 내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핏값을 지불하고 아버지가 사줬는데 제가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간다면 그 아버지 십자가에 흘린 피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1억짜리 선물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1억짜리 선물을 사줬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우습게 알고 그냥 쓰레기처럼 여러분이 취급한다면요 그 1억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모독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것이 조금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면 제가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5대 독자하고 길을 갑니다. 와서 트럭이 여러분 자녀를 눈앞에서 딱 치웠어요. 그래서 5대 독자인 여러분 자녀가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딱 나오던 껌 찔찔 씹으면서 만일 10,000원짜리 10불짜리 하나 딱 주면서 됐지? 이거면 됐지? 하고 그냥 간다면 여러분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아들의 피값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부모를 모독하는 거예요. 엄청난 모독이잖아요. 여러분 가끔 한국에서 어떤 사고들을 만납니다. 사고들을 만나가지고 아들이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험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1억도 받고 2억도 받아요. 근데요 부모들은요 어떤 부모는요 그 돈을 못 써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가난해. 어려워. 가난해. 근데도 그 돈을 가지고요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목에 와가지고요 기부를 해요. 기부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 아들 핏값입니다. 내가 이걸로 어떻게 쌀을 삽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자동차를 삽니까? 우리 아들 같은 사람에게 공부하도록 내가 기부합니다. 그래요. 자기가 가난하지만 그 돈이 큰 돈인 거 알지만 그 돈의 성격을 알아요. 그 돈의 성분을 알아요. 그것은 핏값이다. 그래가지고요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내가 쌀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를 1번에서 2번으로 건지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했는데 우리가요 1번의 삶을 살잖아요. 1번에 속해가지고 그냥 1번에서 날랄랄라 하고 1번에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하늘을 생각하지 않는 십자가의 원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기독교는요 삶이 윤택해지고 잘 살게 되면 기독교는 100% 타락했어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GNP가요 여러분 GNP가 여러분 3,000불만 넘어가면요 여러분 GNP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요 좀 이렇게 부유해지면요 반드시 기독교는요 타락했어요. 기독교는 타락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때 복음이 전파됐다가 여러분 부유해지면요 반드시 타락했어요. 대한민국이요 너무나 잘 살게 됐어요. 40, 50년 동안 잘 살게 돼가지고요
지금 청년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옛날 어르신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영락교회가 이름이, 저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어르신들,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요, 지금 70, 80 되시는 어르신들이 다 주님 나라 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한국교회,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끝난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그분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옛날 어르신들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잘 알고, 여러분 다 편하게 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깊은 맛과 여러분 영적인 어떤 야성은요, 죽었다 깨나도 옛날 어르신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70, 80 되신 그 권사님들이 죽으면 어떡하냐. 그분들이 지금도요, 여러분 시골에서 뭐 해가지고 김치라도 하나 갖고 주의 종 섬긴다고 갖다 대접해요. 마늘이라도 하나 빼다가 그분들이 그 시골교회 가서 부흥해 보면요, 그분들 없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고생을 안 해보고 여러분 고생을 안고 편하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원술로 득실득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요, 살만할수록, 세상이 좋을수록, 편할수록, 살만할수록 이쪽 생각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좋은데, 여기도 좋은데. 제 고향이 군산입니다. 저희 고향의 군산에 가면 9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이모님이, 큰 이모님,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 그 다음에 이모님들이 몇 분 계세요.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노안이 와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껴놓고 그냥 그대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요, 여러분 그 밑에 이모님이, 큰 이모님을 돌보고 계세요. 어머님 동생 되는 이모님이 돌보고 있어요. 이분도 교회를 나가는 집사님이에요. 여기는 권사님이고. 제가 가니까 그래요. 아이고, 조카 목사님 오셨는가. 나보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언니 권사님 기도 좀 해줘. 벌떡 일어나게 기도 좀 해줘. 우리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요 기도를 하면서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 이모님 생각 속에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90 먹었으면요 너무 많이 사신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성경보다 더 사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 집사님 이모님은요, 제가 갔으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조카 목사님, 큰 이모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얼른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고생하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 딱 하는 순간 이모님이, 큰 이모님이 딱 하고 숨이 멈추면요, 할렐루야 하고 찬송해야 돼요. 근데 그래, 더 살겠다, 더 살게 해달라. 여러분 보십시오. 90이 넘어서 의식이 하나도 없고 호수 끼고 사는데 그래도요 더 살겠다. 그래서 이모님이요 나보러 그래요. 막 그냥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게 숨겼는데 하나님 이런다면서 막 원망하고 막 더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김 목사는 능력 있잖아 막 그러는. 여러분 무슨 그런 능력 있어요 제가요. 저는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게 모세가 한 기도예요. 모세는요 120년을 살았어요. 120년 살면서 죽을 때도요 여러분 눈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왕성했어요. 그러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살면 120년 살 수 있습니다. 나 보세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세요. 운동하세요. 내가 광야를 걸으면서 운동했더니 그리고 양고기 먹어서 이렇게 건강해서 12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120년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120년을 건강하게 살면서 말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뭘 한 줄 아십니까? 40년을 사명 때문에 덤으로 살았다는 걸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님이, 우리 이모님이 지금 91세 그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사는 겁니까? 삶의 질이요. 근데도요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요 하는데요 막
진짜 눈물이 나요. 우리 그 이모님이 원수요, 원수. 십자가의 원수야. 그 이모님의 생각 속에, 여러분, 그 큰 이모님을 돌보는 그 이모님의 생각 속에는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모님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요, 91살 되신 의식이 없는 여러분, 큰 이모님이 벌떡 일어날 줄 알아요. 정말로 벌떡 일어나요? 나는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분이 벌떡 일어난다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모님 좀 불러주세요. 우리 이모님 좀 불러주세요. 주님 나라 가실 수 있도록 불러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늙지를 않아요. 마음이 늙지를 않으니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시골의 부흥회를 갔는데 권사님이신데 좀 이렇게 연세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내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여보, 내가 늙어 보여? 그랬어요. 지난주에 당진연합회를 했어요. 거기에 부의장, 당진시 부의장연합회 부의장 목사님이 인사를 했는데 서로 우리 민증 깝시다. 그래서 깠어요. 서로 민증을 깠어요. 한국 사람은 일단 모이면 민증을 까요. 민증을 깠는데 나이가 동갑이에요.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양반 보면서요, 그 양반이 나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양반은 또 내가 더 자기보다 늙었다고. 그래서 둘이 서로 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기로 했어요. 너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당신 나를 볼 때 누가 더 나이 들어 보고, 나는 내가 당신 볼 때 당신이 나보다 10년은 늙어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어떠했더니 내가 또 더 늙어 보였대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서로 민증 깝시다. 그래서 탁 깠는데 동갑이에요. 어제도 여기 우리 장로님들 식사하는데 저 민증을 깠어요. 민증을 깠는데 저랑 동갑인 장로님 어디 있어요? 예? 예? 동갑인 장로님. 제가 57년생이에요. 나랑 동갑이더라고요. 57년생. 근데 제가요, 저 보면서요, 얘기했대요. 강사님 나이가 어떻게 될까? 했대요. 근데 그 장로님, 저랑 같이 동갑인 장로님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랬대요. 아마 내가 더 늙었을 것이다. 그랬대요. 내가 볼 때는 그쪽이 늙어 보이던데. 내가 기름 발라서 그래요. 그래.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동갑이니까, 그러면 생년월일 따집시다. 그 생년월일 따졌는데, 그쪽은 2월이고 나는 3월이에요. 그 내가 형님 그랬어요. 좋지요, 뭐 좋지. 형님 그랬어요. 형님. 내가 젊다는 거예요, 젊다는 거. 그 장로님보다 내가 젊다는 거예요. 거기는 2월생, 저는요 3월 초하는 날,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3월 1일. 그분이 세상에 나올 때는 세상에 저는 없었어요. 그 형님 합시다 그랬어요. 형님 하는 거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동생하고 형하고 가서 밥 먹으면 무조건 돈은 형이 다 내는 거예요. 저는 형님 하자고 그랬어요. 형님. 근데 문제는요, 서로가 같이 무슨 생각하냐면 상대방이 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한국, 여러분이 사는 호주, 전 세계에서요 손 안에 들어가는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호주 왔다가 간 청년들을 만나는, 저는 코스타를 여기서 7, 8번 왔어요. 여기 왔다가 한 1년만 있다 가면요 호주병이 걸려가지고 가가지고요 호주 오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국도요, 제가 볼 때 한국, 전 세계를 제가 다녀봐도 한국이요, 내가 볼 때는 10번째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살기가 좋은 나라예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이요, 인천공항에 딱 내리고요, 자기를 인솔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선교사인데 선교사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산족 사람인데 그 원주민인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공항에 탁 내리고 첫마디가 뭐냐면, 혹시 여기 천국 아닙니까? 그랬대요. 얼마나 인천공항이 깨끗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전 세계를 다녀봐도 그만한 깨끗한 공항이 어디 있어요? 좋은. 그러니까 딱 내려가지고요, 막 저녁에 내렸는데 막 휘황찬란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분이요 성사에게 그랬대요. 천국 아닙니까?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교회를 다니보니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북에서 막 고생하고 그럴 때는 너무 핍박이 심하고 그럴 때는요, 이 세상 소망 없이 전부 하늘나라를 사모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라는 줄 아십니까? 교회도 잘 나오고 11조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욕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그냥 뭐 다 하는데 원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든 여기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그래, 와서 지금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너는 젊었어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요, 한 번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여러분 황소녀라고 하면서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 불러주잖아요. 불러줄 때 내가 황소녀 이름이 하도 이뻐서 누구예요? 황소녀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황소녀 권사님 했더니 아니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한 80 몇 되신 분, 80 후반 되신 분 같아요. 근데도요, 자, 아이고 이름이 소녀시네, 평생 소녀로 사셨네. 그랬더니 막 수줍어서 부끄러워서 막 하는 행동이요, 19살 먹은 아가씨처럼 해요. 왜? 마음은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안 늦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죽음을 생각 안 해요. 천국을 생각 않고 살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이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요, 절대 죽음은 갑자기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몇 살에 죽든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한테는요,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그래서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뉴저지에 집회를 갔더니 저를 잘 좋아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항상 가면 치료해 주는데, 진료해 주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이제는 목사님 맛으로 음식을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뭘로 먹냐면 맛으로 먹지 말고 생각으로 먹으세요. 그래. 머리로 먹으세요. 머리로. 그러니까 어떤 거 먹을 때 꼭 한번 생각하고 먹어요. 이 음식이 내 건강에, 몸에 건강할까 생각하고 머리로 먹으래. 입으로 먹지 말고 머리로 먹으세요. 저는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은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면요,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80인데도 자기는요, 19살 순정, 그 다음에 부끄럽고, 제가요 한번 악수했더니 아이고 어떻게 강사님 손을 만져요 하면서 막 손을 안 내밀어요. 손 내밀면 전기가 통하는가 봐. 마음은 전기가 통해요. 아들 같은 사람인데 전기가 통하나 봐. 왜? 마음은. 우리 어머님이 약간 치매 기운도 있으시고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아버님은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오라 그래요. 어머니, 돌아다니면서 영감님 하나 소개해 줄까? 그랬더니 한 번도 아니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응?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빨 사이가 좀 벌어졌는데 자기 그걸 창피하다고 그걸 메꿔달래요. 그 내가 결혼하실 거예요? 그랬어요. 뭐 영감님 만났어? 그래. 어떤 남자 만나?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늙지 않는다? 마음은 안 늙어. 그 마음은 안 늙으니까요,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지만 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스스로 속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느냐면요, 머리로 사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야 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면, 내가 70이면 일단 여러분 70 넘었으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 살았다. 그럼 다 살았으니까 뭐 죽으냐 그 얘기가 아니라 다 살았다. 나는 덤으로 산다. 60 넘었으면요, 10년 남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를 안 살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게 십자가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세상에 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제가요,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내가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예요. 땅의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 교회 부흥하자. 이것도 땅이에요. 예배당 지차. 이것도 땅의 거예요. 주차장 넓히자. 여러분 이것도 땅이에요. 다 이게 땅의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도요, 여러분 땅의 거에 지배를 받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이 좋은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땅의 것을 지배받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교회마다 십자가의 원수가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한번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 내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요, 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좀 제가 심한 말을 할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면 다 성공할 거야.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데 목사이면서 내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하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볼 것도 없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내가 오늘 교회 부흥회 갔더니 나보러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유명하신데 왜 목사님을 몰랐을까? 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안 났어요? 그래. 근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안 읽어. 그랬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리고 내 이름이 김덕신이요. 그랬어요. 왜 이름이 없어? 김덕신이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그랬어요.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도 알아. 그랬어요. 너만 모르지.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르면 무명한 사람이래.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다 알아?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 가난하다. 여러분 성경은 몰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성경하고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가난의식에 막 쪄들어가지고 막 자기는 가난하다.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의식하고 사는. 제가 보니까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내가 내 자신이.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라 이걸 내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해결책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겨서 해결책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그 얘기 좀 해결책. 그 해결책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3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3번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에베소에 보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조금만 더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1번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요. 죽고 그래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부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나도 살아났어요.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동일시라고 그래요. 동일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어요. 이것을 동일시.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건 다 알아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다?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6절 보십시오. 또 그랬어요.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그 말은요 여러분 4절 5절에서 죽고 부활했다 살았다. 그리고 3번은요 1번과 2번 다른 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여러분 2번이라면 또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났느냐? 그리스도에게는 또 어떤 일이 났냐면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일으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언뜻 읽으면요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쑥 읽으면요 함께 일으켰다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활은 앞에 5절에 나와 있잖아요. 함께 살리셨고 이게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았다 그랬어요. 하늘에 앉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승천했다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앉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앉았어요. 완료의 완료. 앉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다시 네 번째 이 땅에 왔어요. 소명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라면. 그래서 우리는 뭘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죽고 부활하고 올라갔고 내려왔어요. 아멘. 여러분 다시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요 100년을 믿어도요 십자가의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왔다, 여러분 내가 수원에서 왔다 이 의식이 없으면요 어떻게 내가 수원으로 돌아갑니까? 내가 수원에서 왔다는 의식이 있어야 수원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러분 내가 30살에 이민을 왔으면요 여러분 내가 돌아가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3살 때 엄마 따라서 와가지고요, 한국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한국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면요, 한국을 돌아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알려드릴게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고 부활 승천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어차피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1번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1번도 2번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3번도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은요, 이해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어떤 얘기해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어. 여러분, 난 걸,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걸 내가 봤습니까? 내가 너 군산에 있을 때 너를 낳았어. 내가 뭐 군산에 내가 여기가 군산이구나, 내가 뭐 의식하고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고향이 군산인가 보구나 하고 내가 알고 믿고 받아들인 거지. 성경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무슨 하늘을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본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네 고향은 군산이야, 네가 57년 3월 1일 날 났어.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저하고요, 3월 1일 생일이 똑같아요. 생일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생일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3월 1일 날 났지? 너하고 똑같이 3월 1일 날 났는데 너 저녁에 났지? 닭 울음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 못 들었지? 나는 막 닭 울음소리를 들었어. 내가 딱 태어날 때 꺾여 하고 울었어. 새벽 4시에 나를 났어. 새벽 4시인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한 줄 알아? 닭이 울었단 말. 너는 닭 울음소리 들었어? 못 들었지? 너는 저녁에 난 거야, 인마, 저녁에. 그러니까 내가 인마 형이지. 그래서 내가 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닭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농담하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지금도 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해요. 이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죽고 부활하고 올라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야 거기를 생각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뭐가 된다고요? 원수. 십자가의 원수.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4번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배경이 뭐냐? 유대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생겼고, 그 다음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생기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의 믿음을 야, 너희가 돌아가지 말아라, 믿음 생활 잘해라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13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약속과 성취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근데 구약은 뭐냐? 구약은요, 약속과 성취의 중간에 산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약속은 받았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멀리서 바라보면서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야 하고 그들은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여기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은 약속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근데 신약에 있는 너희들은 이 성취를 보고 만나고 만졌지 않느냐? 멀리서 본 이들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 하면서 격려하고 책망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나는 외국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요 꼭 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외국인으로 사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설교 제목은요,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외국인이에요. 아멘. 다시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외국인이에요. 그리고요, 외국인이면서 우리는 외국인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연세 드신 여러분들은요 고향이 그립잖아요. 고향. 여러분, 이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요 거기 못 가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갈 수만 있으면 1m라도 가까운 데 가서요 여러분 고향을 바라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요 밤마다 여러분 강가에 모여서 여러분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했어요. 예루살렘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국제시장을 봤어요. 1월 1일 날 제 아내랑 내가 아는 목사님이랑 같이 국제시장을 봤어요. 국제시장의 주인공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배를 타고, 어렸을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의 손을 놓쳤어요.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아버지 손을 놓쳤잖아요. 부산시장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부산시장 안목의 가게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요 거기 만났는데 아버지가 안 오셨어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올까 봐서 가게를 팔지를 않고 기다려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아들들은요 그 가게 팔자고 막 얘기하는데도 안 팔고 기다려요. 아이들은요 몰라요. 그 자식들은 몰라요. 자식들은. 근데 나중에 노부부가요 서로 모여서 만나서 둘이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가게 팔자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 그래요. 여러분, 가게 팔자, 시간이 많이 흘렀지, 우리 아버지 이제 못 오셔, 돌아가셨겠지, 팔자. 어린 손자를 갖춰놓고요 옛날 유행, 흥남부도 하면서 옛날 유행가를 가르치니까 애들 막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자기 아들 딸들이 뭐라고 해요. 근데요 엄마 마음을 모르고 아빠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고향. 여러분,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한국의 고향 생각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민도 많답니다. 여기민, 미국에서 돌아오는 여기민도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분주하게 살고 너무나 바삐 살고 너무나 쫓기만 살다 보니까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요 보고 싶잖아요. 그게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서 여러분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외국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요 잠깐 돈 벌러 왔지만요 어떻게든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시집 오고, 여러분 시집 왔는데도요 한 번씩 자기 뭐 러시아나 뭐 어디나 뭐 필리핀이나 뭐 어디 막 그런데 가자, 베트남 가잖아요. 그만요 부모 있고 어머니 계신 곳에 가면서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너무나 가난해서 이곳에 왔어요. 근데 그쪽에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다 거기 있다면요, 그는 한국에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취해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동생 식구들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삶이에요. 성경은요 그걸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시죠. 제가요 이걸 보면서 뭐냐면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5절 보세요. 15절. 자, 14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찾는 본향 찾는 자임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압니다. 천국을 사모하.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천국을 의식하고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자기 갈 때 우루, 자기가 나온 곳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정리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불렀어요? 하늘에서. 그리고요 그 하늘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돌아가요. 여러분,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도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여러분이 교회 잘 나오고, 그래서 기복신앙은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기복신앙이란 내세가 없어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은요 이 현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요 여러분, 그건요 완벽하게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 속에는 내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불렀어요. 하늘에 갔어요. 거기서 왔어요.
이제는요 거기를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승천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고 이제는 사명을 마치면 간다라고 하는 요 의식과 이 영적인 의식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십자가 원수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요걸 기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착한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십자가의 원수예요. 저도요 이상했어요. 내가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인류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나 열심히 주님 섬기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가 십자가의 원수일까? 해답이 뭘까? 근데 나도 내가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데 도저히 천국에 대한 여러분 의식이요 실제적으로 천국이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실제적으로 추상적이에요.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런데요 에베소서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요 도끼로 맞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았다가 왔구나. 나는 거기서 왔구나. 내가 이것을 잊고 살았네 하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왔어요. 그리 갈 겁니다. 아멘. 다시요. 우리는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예수와 함께 뭐였어요? 승천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뭐하냐? 갈 거예요. 요게 의식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십자가의 원수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뼈가 저리도록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는 고향을 북에 두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어차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외국인이라고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나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우리는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요,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천국의 지점이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혹시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